그동안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었죠. 이제 집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까지 뭘 먹었는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네, 그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줄 그런 기회를 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이 어,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당대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장차 일어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또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 상당히 난해해요. 그리고 당장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을 어겨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이제 fall이라고 합니다. fall,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구성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영혼육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타락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우리의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 임의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제 빛을 잠깐 빛을 받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혼의 뿌리인 영이 회복되는 것. 영혼육이 일체가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방법은 인간들이 많은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도덕 내지는 윤리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도덕법을 정해서 또는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돼.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예절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혼의 단계이고 근원적으로 사람을 변화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왜냐하면 윤리는 혼의 단계에서만 교육 훈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뿌리인 근원적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 근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종기가 났어요. 눈에 보일 때는 고기가 빨갛게 부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그걸 덧나게 자고 놔두면 건지르고 이제 하면 그 밑에 엄청 뿌리가 썩어 있다고. 실제로 때를 못 치면 외과적 수술을 하면 파보면 고름이 그 안까지 가지고 살을 도려내야 된다고요. 그 뿌리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의 뿌리가 바로 영입니다. 영. 그런데 신앙이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타 종교에서는 그것을 자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뭐 염불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명상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권언이라 그러고 뭐 다른 표현으로 공이다 하기도 하고 뭐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도 신앙을 가지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깨어나지 않으면 고등 침팬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산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두 세력이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화평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바로 이 말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집안에, 불교 집안에 누가 교회 다닌다면 집에 난리가 나잖아요.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요약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냐? 에덴 동산. 쫓겨났던 에덴 동산. 어떻게? 영혼육 일치하는 삶. 혼은 알겠는데 혼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육도 여러분들 이 장막이라 그러는데 이것이에요. 근데 그 영을 알아야 된다. 그 영을. 그걸 보물이라고 해요. 보화, 보물, 겨자씨, 상인이 숨겨놓은 보화. 또 상인이 길 가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묻어놓고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자, 처음부터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어날 일을 내가 기록을 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 다음에 내가 비전으로 본 것이다. 이 세 개를 합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어디에서? 밤모섬의 유배가 돼가지고, 섬의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시작이 이제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쓰는 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교회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도 되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다.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제 꾸짖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인내한 건 내가 다 이해를 한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신실했으나 핍박이 오니까 그 첫 믿음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막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그 다음에 너희들을 믿는다고 해서 보급품도 제대로 안 주고 너희들한테 물건도 안 파니까 너희들을 궁핍한 줄 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납해서, 요즘 교회가 똑같이요.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날 교회가 보십시오. 옛날 교회하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 많이 틀려요. 그때는 신자만 모였었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이제 안 쓰고 제가 말을 좀 정화를 하려고 그래요. 뭐나 다 온다는데 하여튼
다 데리고 올라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교회 성장이라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인간들은 말을 잘 꾸며내는지요. 그 사람도 와가지고 복음 들으면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나올 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음. 말씀을 뭐 들으면서 구원이 나니까 다 데리고 오라 그런다. 근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보면 믿는 자, 성도, 성도는 성스러운 도반이거든요. 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가라지가 섞여 있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야 되느냐 또는 알곡만 있어야 되느냐 이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했다. 씨를 밭에 뿌렸는데 주인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딱 뿌렸어. 시간이 지나보니 가라지하고 알고 같이 막 크는 거예요. 그 종이 보고를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피가 너무 많아요.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놔둬라. 지금 피를 뽑으면 알고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추수할 때에 다 뽑아버리자. 그래서 모아가지고 말려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의 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캐톨릭 정통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1500년도 종교개혁 1517년 날 때까지 그 개념이 계속 이어왔어요. 그리고 현재의 성공회라든지 또는 감리교 같은 데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보수 교단 같은 데는 뭔가 이게 잘못돼서 하면서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걸 제한하는 것을 이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쟤는 보수를 넘어서 근본주의자라고 아주 수국 골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좋다. 가라지도 받아가지고 일정한 동안 교육을 시키자. 멤버십 되기 전에 초신자들 교육을 시키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멤버십으로 해자. 이렇게 절충안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에 사실은 이 교회 모임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어떤 요즘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교회의 어떤 문제가 교회답지 않는 내용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 가르침은 없고 인간적인 걸로 다 그렇게 돼. 인간적인 걸로. 목사가 뭐 누구를 편애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아주 나가버리고 목사파, 목사 아닌파, 뭐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별 희한한 내용으로 교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내용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목사는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남한테 못 주겠어. 내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또 견디다 보다 못한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네 거냐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소송 제기하고 아니거든요. 성도들 간에는 절대로 송사를 못하게 했는데 송사가 다반사예요. 법정에가 다반사. 목사를 끄져내려면 목사는 안 데려가겠다고 또 송사밖에 판사한테 맡겨가지고 판사가 뭘 알아요. 판사가 그거는 세상법을 다스리는데 사법까지 가지고 오만한 교회가 농단을 당합니다. 농단을 창피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허구한날 좀 교회가 쓸만하다 괜찮다 하면 저 모양이니까 어김없이 소송에 휘말린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부가모 교회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너희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칭찬하고 또한 이세벨을 용인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이단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그냥 놔뒀다.
그 다음에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고 너희들은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교회다고 이야기해요. 사대가 참 기가 막히게 죽을 사자 쓴 모양입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다.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 마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그 영을 깨워주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해서 할 수 있느냐? 말을 해보면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하면서도 정말 앞뒤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통하면 기가 막힌다 그랬어요. 이 기가 아니고 기운 기자 하는 게 있거든요. 온몸의 에너지라고 우리말로 이게 영어로 하면 에너지. 그 기가 탁 막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영으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 혼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맞죠. 주파수가. 죽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굉장히 하여튼 잘 통해요. 그리고 헤어져도 기분이 좋고 너무 신바람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면 뭘 해도 찝찝해. 헤어져도 이게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뭘 했나,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 안 편하니까 그 생각을 하거든.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를 하는 것이거든. 내 영이 안 편하니까 꼭 되짚어 보는 거거든요. 제가 또 뒤에 두고 나한테 뭘 이야기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면 신앙으로서 자꾸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명으로 영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너희들이 사람도 없고 인원도 없고 굉장히 힘이 없으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필라델피아가 제일 칭찬받았어. 그리고 책망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칭찬은 없어요.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데 여기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해요. 떳떳 미지근한 신앙.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다. 신앙이. 회개하라. 요게 4장까지, 요게 3장까지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4주 전에 4장을 설교를 했고 오늘 5장을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6, 7, 8, 9로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이제 막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요. 향후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이제 하나하나 인봉을 떼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이 그렇게 각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또 이상 중에 꿈을 봤는데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요한의 영을 쫙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좌, 그러니까 보좌가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거기에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분을 호위하고 보좌하는 시중드는 사람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사자로 표현되고 소로 표현되고 사람으로 표현되고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 근데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눈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 네 생물이.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주위로 뺑 들어 있는 거예요. 24명의 장로들이.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4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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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 무궁토록 사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돌릴 때에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세세 무궁토록 사시는 분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대주제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 그 다음에 24장로, 온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그걸 요한이 본 겁니다. 하늘문 올라가서. 그리고 오늘 5장에는 또 이상을 보는 거예요. 또 이상을 봐. 요한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책이 딱 들렸는데 그 책에 안팎으로 막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인으로 봉인을 딱 해버렸어. 못 열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인격적으로. 요한의 환상에는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신 겁니다. 그분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책이 두루마리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구원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그 구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인간들을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말세의 심판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다 천상으로 돌리는 그 계획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안팎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으로 딱 봉인을 해놨어요. 7인으로 봉인했다는 것은 7은 항상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누구도 못 보게 딱 봉인을 해놔버린 거예요. 자물쇠를 채워대 아주 누구도 못 열게 철저하게 봉인을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또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 중에 힘 있는 천사가 막 소리를 칩니다. 천사 장 되겠죠. 또는 가브리엘 천사. 어떤 천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래요. 이 사람이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누가 이 책을 저 하나님 손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봉인을 떼 가지고 안을 볼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보기에는 그 천사도 아주 슬퍼합니다. 땅 위의 천사들이나,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구도, 온갖 창조물들은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누구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창조물들은.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막 울어요.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기로 내가 펑펑 울었더니 슬픈 거예요. 이제 하늘 문은 열려가지고 뭔가 큰 비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손에 딱 들려있는 그 책에 있는데 딱 잠겨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24장로들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그 내 생물들도 권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 생물들도 못 보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을 잡고 펼치고 보고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여 곧 다윗의 뿌리이니 그 책을 보고 그 일곱 봉을 떼시리라. 자, 답을 주죠.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에게 하나하나 안수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때의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자. 자, 이거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들 이제 첫 맏아들 로벤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찾아 올라가도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뭐냐면 임금이 갖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것입니다. 입법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로 등등. 자, 이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사자. 유다 지파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여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자, 이 이새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과를 맺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지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을 잡고 그리고 꽉 밀봉된 그 일곱 봉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보좌가 있고 그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팽 둘러싸여 있어요.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대요. 어린 양이 누구냐? 보라 저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던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요한이 보기에 말짱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더라는 겁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으니, 일곱 뿔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 뒤에 해석이 나오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삼라만상을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통치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더라.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 통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책을 취했다. 모든 권능을, 모든 능력을 다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향로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네 생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금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금은고는 찬양을 할 때 쓰는, 옛날로 말하면 비파라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받아가지고 그분께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들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올린 그 기도들이 이 검향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도 다 떨어지지 않고 이 검향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예뻐도 들어가고 기도가 컴플레인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들어주시거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항상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뭐가 어떻고 특히 여자분들은 뭐가 어떻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가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검향로에 당기질 않아요. 이 검향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들어간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아멘. 이 24장로들이 검향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면 그걸 다 보시고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로 뉴송이라 이렇게 교회 이름도 지은 뭐 그런 있잖아요. 뉴송 새 노래로 노래하되 책을 취하시고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누구도 그 봉인된 것을 자물쇠를 풀지를 못하는데 이 어린 양이 봉인을 풀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그분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드리시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입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죄인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은 저기 계시잖아요. 즉 봐요. 7 눈을 가진 영, 성령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어느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거듭났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때 거듭났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죄사함이 뭐냐면 여러분들 죄를 사해주는 그런 죄가 아니고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불순종의 죄를 그때에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이 쫙 들어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딱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때에 우리의 영이 눈이 뜨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justification, 올바르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이. 바로 이것이 칭의예요. 내 영이 드디어 깨어났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원죄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자, 그 다음에 초두에 제가 우리의 혼의 근거가 어디냐면 영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참 막 살아왔던, 막 더럽혀졌던 그 혼이 이제사 그 영양분을 뿌리를 영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혼까지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제 영과 혼이 성화를 받으니까 우리의 육까지도, 육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이것은 땅에 묻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체가 뭐냐면
우리의 몸과 혼 사이에 아주 에너지 기운 부활체가 있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뒤편에 나가면 하늘에서 또는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통솔한다, 통치한다.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멘. 그때는 지금과 다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내가 또 보고 보좌들과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 많은 천사들이 음성을 들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억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누구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영혼육의 구원을 받아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는데 수억이 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성으로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걸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찬양을 드리느냐? 그분은 권세도 계시고 부요하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존귀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기에 합당하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죠. 천사들이 무천사들이 이분을 알아보고 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땅 밑에 있는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다 마치고 나니까 내생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4장로는 인간을 대표하는 영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영원 무궁히 사시는 이, 즉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 천상의 4장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경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다 본 겁니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똑같은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성령. 이분들이 실제로 인간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가 아무도 안 볼 것 같아가지고 뭔 하죠? 하나님께서는 눈이 엄청 달리셔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양심이라는 그 주파수를 통해서 콕콕 찔리게 하거든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아주 무덤덤해.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와가지고 부쩍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 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뭐 할라 해도 이렇게 뭐가 찜찜해요. 자꾸 태클을 걸거든. 내 영이 말하는 거거든. 영이. 누가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내 영에 끼어서 그 영의 통치함을 받는 그게 천국이거든.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이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들이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영혼육의 완전히 일치를 이루시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땅을 사셨으면 많은 것을 가르침을 줬죠. 우리 인간들이 무지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모욕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어나서 아, 저분은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은 우리에게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나중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천사들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피조물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만홀히하거나 또 안식일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금수마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